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만 마라나타 하고 나가면은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이 있고 예배에 사랑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거룩한 예배 참 원하죠. 소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목사 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금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 정말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길 늘 기도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바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요, 그보다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가신 다음에 집에서 그 은혜와 감격이 여전히 남아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얼마든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오느냐,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예배의 감격도 별로 없어요. 예배 끝나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런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제가 볼 때 이제는 별로 그렇게 갈급함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예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좋죠.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남아서 집에서 그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사라져가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삶에서 느끼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 감동이 집에 가서까지 남아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봐야 되는데 발버둥 치는 것,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그 감동을 간직하고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나타나지게 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 그거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빛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에이, 하필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배는 감사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미리암이 선지자 노릇하는 적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춤추며 노래할 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암이 그렇게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려면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를 아시죠?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바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외국 군대가 쫓아왔다가 그 홍해물에 다 수장된 이야기. 저 어렵게 길에 나왔던 영화 10개에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그때는 뭐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뭐 신앙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데 보는 그 장면 하나만 보고 우와, 얼마나 멋있던지. 홍해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고요. 그 뒤에 번거 타고 막 외국 군대가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일어나서 막 도망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 나왔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드는 순간 홍해물이 다시 쫙 앞에지면서 외국 군대 다 수장시켰다. 머릿속에 벌써 10개의 장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단 마귀는 다 물리쳐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홍해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을 봤다는 거죠.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도망 나온 상황에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외국 군대를 수장하는 그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들어도 영화로 그 영화 한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우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홍해 갈라진 길을 달려서 도망 나와가지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찌릿찌릿하던 애국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 다 죽었구나. 야, 이제 나는 시원하다. 통쾌하다. 저것들 잘 죽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다. 그 감동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느냐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런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건진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놀라운 순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부터 노래하지 않습니까?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얼마나 좋은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셨다. 감사하죠.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 놀라운 장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저물에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물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구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애국 군대의 시체들이 그 홍해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감사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래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노래만 부르고 끝나기에는 별로 감흥이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부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모세가 먼저 노래로 선창한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선창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는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산자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선창하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흡상 뒤따라서 또 노래 부르는 거죠. 화막한 거 21절에 그러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나와 여리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산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모세가 안 찬양하고 미리암이 안 찬양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서 선창하고 미리암이 뒤에서 춤추며 후창하고 얼마나 멋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지.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가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후창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못 부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며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감격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춤추는 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해서 찬양 부르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가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성령 회제를 길다냐 이런 뜻의 분들이 있지.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정말로 아프리카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 아프리카의 어떤 자매 하나 토요일날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프리카 말인데 내가 뭐 찬양하는 부모님은 알겠어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는데 느낌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딱 가서 봤더니 몇 명이 나와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드럼 두들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게 어떤 자매 하나가 이상하게 생긴 자매 하나가 까만 자매 하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쫙 의자 위에다 올리고 비스듬히 누운 건지 앉은 건지 모르게 마이크 들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싸가지 없이 예배드리네. 참 싸가지 없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구경하다가 들어왔어요.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딱 갔어요. 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앉았는데 어디서 본
오자매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제 그 장면이에요. 빈숨이 앉아서 다리 올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머리 예쁘게 따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흑인들 네 개 머리다 해가지고 딴 거. 그게 완전히 따고요. 옷도 진짜 이쁘게 입고요. 나와서 딱 서가지고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요. 목소리는 어찌 그렇게 예쁜지. 천사의 목소리가 우리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소개하는데요.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찬양이 한 3년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머리 따는데요. 여러분, 그 머리 하나 따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머리를 따고 어제만 봐도 머리 못같이 진짜로 아주 뭐 떡진 머리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머리를 하고 앉아있더니 주일날은 귀 딱 따내가지고 이쁘게 딱 하고요. 와, 사람이 달라 보이죠.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누가 불러만 주면 가서 음악 차력사로 이렇게 좀 훈련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라고 한다고. 근데 정말 쉽게 2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왔어요. 예배는 저렇게도 드리는구나. 한국 교회는 겨우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쉬어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아침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을 머리를 따면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그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정말 준비하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에이 주일이네 하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춤추며 노래했던 그들이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갔어요. 광야길을 우리는 광야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길을 갔는데 그날은 딱 2월달이어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2월이잖아요. 가서 광야라고 한번 걸어보라고 내려줬는데 내렸더니 뜨겁도 않더라고요. 시원하네. 왜 그런가 봤더니 15도예요. 15도. 겨울이라고 광야가 그래도 조금 서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들에 갔던 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내주셨을 때 온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광야라는 데는요, 딱 서면요,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머리가 길어진다 소리 하잖아요. 그 온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낮에 2시 정도에 가서 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꽃갱이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가 광야. 거기에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물을 딱 틀었는데 하필 그날이 단수야. 물이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장한테 전화할 거죠. 왜 물이 안 나와? 엄마나 죽었구만! 안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거의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땀 뻘뻘 흘리고 죽겠는 상황에서 집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라고 냉장고 문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물 하나도 없어요.
에이 안 되겠다, 수돗물이라도 마셔야 되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 상황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사흘 동안을 그렇게 가서 물이 정말 귀한 집에 물을 만나야 되는데 사흘 만에 가서 물을 만났어요. 겨우겨우.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물이 안 나오면 괜찮아요.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속상한지 아세요?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나왔는데 딱 받아보니까 너무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더 성질나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 더 속상한 거예요. 왜요?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나마 물이 없을 때는 조금 가면 물이라도 만나겠지, 좀 더 가면 물이 있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품고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물이 있어요. 퍼냈어요. 먹으려고 보니까 못 마시는 물이에요.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더 답답한 거죠. 여기에서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희망의 싹이 완전히 꺾어버려요. 완전히 100%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요,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든지 아니면 물이 써서 못 먹는 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다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 왜요? 그는 지도자. 그는 상황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 왜요? 그렇게 훈련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쓴 물에다가 나무 하나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계속 읽을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여러분, 그곳이 마라였던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셨던 거예요.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입에서 신물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결은 하나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씁니다. 바꿔주십시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이스라엘은 며칠 갔어요? 사흘.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다고.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가면서 상황이 바뀌는 순간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고. 맨날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저희도.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신발 벗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요, 신발 벗고 예배 딱 들고 나오는데 한 애가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이 없어졌대. 엄마가 어제 사준 새 신인데 오늘 잃어버렸대. 예배를.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장집사님한테 갔어요. 부장집사님, 제가 신발을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그날 처음으로 교회 온 아이예요.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새 신발 신고 와서 잊어버렸어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가자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도 난감해가지고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부장집사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자. 이리 와.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똑같은 신발 사서 신겼어. 그 아이가 다음 주에 나왔더라고요. 왜? 잃어버린 신발 새거 똑같은 거 사줬으니까. 상황을 바꿔주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뭔 일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신발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도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장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 부장집사님 보내줄 수 있다고요. 믿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서 있지만 마시고 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 모세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음을 보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줘요? 물샘 12개를 주고 종려나무 70그루 거기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